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요일 성경 읽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 또 많은 친구들 함께 해줘서 참 좋았는데요. 화요일 날 양이 되게 많고 또 내용도 많았는데 또 친구들이 잘 참여해줘서 참 기쁘고 또 고마웠어요. 자, 이제 오늘 목요일 성경 읽기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1, 2장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다음 주 하면 이제 2월달 성경 읽기가 이렇게 끝나게 돼요. 참 시간이 참 빠르죠? 2월달은 참 빠른 것 같아요. 코로나 좀 단계가 뭐 이제 2단계 내려갔다고 하지만 계속 이제 심각해지고 아직 심각한 그런 상태인데 빨리 상황 좋아져서 친구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6장 먼저 읽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16장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6장은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인데요. 제가 화면에도 띄워줄게요. 화면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찾았나요? 고린도전서 이제 전서는 이제 끝나고요. 이제 다음에 후서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마무리하는 이제 시간입니다. 네, 자, 제가 부분 읽을 텐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준비됐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여기서 연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연보라는 말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가 아직은 배우진 않았거든요. 연보가 뭐냐 하면 원래 그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오는 예물을 뜻합니다. 또 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베푸는 호의나 은혜라는 측면에서 형제를 돕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라고 사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구제헌금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구제헌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가운데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매주 첫날에 수입의 일부분을 저축해두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면 연보를 편지를 써서 전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서 그 사람이 바울의 편지와 또 이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근처에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그 근처에 살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한 그런 헌금을 어떻게 준비해서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렴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어떻게 쓰여졌다고 했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로 써서 글을 보냈다고 했었죠. 바울이 또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를 직접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잘 대해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지금 당장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은 없지만 혹시 방문하게 된다면 그럼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8절은요 여러 가지 권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읽을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거는 또 교회의 믿음과 또 생활에 관한 여러 권고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씩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자, 19절부터 이제 끝까지 마지막은요.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자, 19절부터 읽을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끝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신서들을 보면 알겠지만요. 편지에는 맨 처음 인사말 그리고 맨 마지막 인사말이 있죠. 맨 마지막 인사말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끝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서신서를 읽을 때도 그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고린도 이제 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그 전에 고린도 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후서 배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했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세웠다고 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개종한 유대인들도 많았고 또 외국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해서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시끄러운 그런 면이 많았어요. 그런 혼란이 참 많았죠.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런 혼란이 더 심해졌어요. 에베소를 바울이 떠날 무렵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아서 전달할 그런 의향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16장에서 봤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아시아 사역 기간을 연장을 시키셨고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이 늦어졌죠. 대신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도록 했는데 디모데의 보고에 의하면 우상숭배, 음행, 거짓 교사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 조금 전까지 같이 읽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러면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아니요. 웬만해서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더 여러 분파로 나뉘어졌다는 소식도 듣게 됐고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 사람이 사도 맞냐? 라고 그렇게 사도성에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일도 겪게 되었어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이 그 전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다른 서신을 한번 보내게 되고, 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또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1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 준비됐죠?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자, 편지의 인사말이죠. 우리가 전에도 봤듯이 자, 3절부터 이제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처음에 인사가 나오고 또 그 뒤에 감사의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서신서를 보면 예를 들어 어느 교회가 굉장히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칭찬만 받을 만한 것으로 감사한다기보다는 모든 환난 중에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볼 텐데요.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 내용이 2장 4절까지 이어져서 2장 4절까지만 읽을게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 교회를 원래 방문하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고 원래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다가 그게 지연이 되니까 고린도 교인들과의 사이가 좀 불편해졌던 바울은 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그 방문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이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일부 성도들을 막상 만나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자, 5절부터 읽을게요. 2장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리고 또 앞서 보낸 편지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봤지만 고린도 전서에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라고 주로 이야기한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것들 때문에 혹시 교회에서 징계를 받거나 또 치리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은 이미 용서하였으니 고린도 교인들도 그를 용서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말하고 또 고린도 교회와 힘든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라는 의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왜냐면요, 원래 사도는 뭐죠? 기본적으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를 기본적으로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도로서 역할을 부여받게 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고,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당신이 사도냐라고 그 이름 모른 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여기서 그리스도의 포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설명이 또 길었는데요. 또 지금까지 또 잘 들어준 친구들 모두 참 수고 많았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또 이 당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기 원했던 그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들도 교회를 잘 든든하게 세워가고 주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